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31절부터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볼 부분은 4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행한 일들을 보면 전 유다 땅에 선자들을 파송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 한 달 정도 길을 행할 때든지 또 일을 하다가도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이 말씀을 받자마자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인 거죠.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아하시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땅에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남긴 것들이 기록이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남길 자들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 성장을 하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다 믿는 분들이라면 믿는 분에게 받은 것도 있겠죠.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우리는 받고 삽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받고 제 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남기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시고 과연 나는 어떤 것을 현재 지금 남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사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사탄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사탄이 말을 했죠. 그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듣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루 종일 내가 일과를 쭉 살펴보면 내가 어떤 것들을 주로 듣고 있고 어떤 것들을 주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반드시 듣는 대로 본 대로 남습니다. 그냥 취미 삼아 재미 삼아 본다고 하지만 TV도 마찬가지로 보면 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는 것 듣는 것 잘 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나쁜 거 보지 않게 하려고 안 보게 하려고 굉장히 애들을 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지금도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이 사단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과연 이럴 수 있나라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는데 좀 불량스러운 몇몇 아이들 빼고는 뭐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막 대들고 선생님을 막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일은 뭐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약간 반항을 합니다. 그 반항한 사람이 바로 저니까 약간 반항은 약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왜 이런 문제들이 왔냐 하면,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네가 최고야라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가 되지 아니하고 네가 최고야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라고 가르치는 거죠. 네가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될 아이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물론 자존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네가 곧 신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 자기가 신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는 요소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남편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근데 부인이 자꾸 약을 깔아뭉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받는 거죠. 부인 역시 마찬가지죠. 나를 만나기 전에는 나름 가정에서 존경을 받고 잘 성장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남편을 만나서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싸우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직분이 점점점 높아질수록 이런 요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진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 얼마를 했고 또 내가 장로고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지시하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씩씩거리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장로고 권사님이고 이러면 섬기는 자로 분명히 저들을 세웠는데 나를 안 섬겨준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받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깊이 뿌리내리 있는 거죠.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위험한 일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고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요셉의 10명의 형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고 살고 내 배가 부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이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의 단들이 나를 내 볕단을 향해 절합디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를 섬겨야 되겠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열받는다 이거죠. 야, 너는 내 동생이야. 내가 어떻게 너를 섬기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이고 아무것도 관심 없고요. 그냥 형인 내가 너를 섬겨야 되냐 여기에 기분 나쁜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해와 달들이 별이 절하더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를 끌어들이죠. 그럼 아버지가 너한테 절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의 기분 나쁘고 열받는 것만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여기에 열이 받으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동생을. 지금 이 주변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똑같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인간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때 다윗이 열이 났습니다. 그냥 열난 게 아니고 할례 받지 못한 저 자가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때 갑니다. 가면서 계속 다윗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이유가 있다 이거죠. 내가 저자와 싸워서 붙어야 될 나에게는 이유와 명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왔냐? 네가 원래 좀 집에 있을 때부터 좀 교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갑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야, 쟤는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엄청난 파워와 건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어린 아이야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자의 아가리에서 자기 양을 뺏어내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시고 늑대와 이리의 품에서 양을 건져내고 나를 보호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저 놈이겠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군대 장수로 나와서 앞으로 이름을 떨치고 내 명예를 나타내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라는 걸 나타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쫓는 거죠. 이것이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가 현대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인간이 곧 신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단체가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이 뉴에이지에서 만들어낸 지금 뭐 나름 엄청나게 흥행한다고 하는 그 영화들 거의가 다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이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적인 존재들하고 접신을 하고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들이 막 영웅 호걸이 되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책들 보면요 거의 수많은 책들이 다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의 모든 책들이 다 여기서 나온 책들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걸출한 인물을 하나 배출을 했습니다. 이 뉴에이지 단체에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손에 아주 익숙하게 들고 다니는 각 가정마다 저희 집에도 PC가 3대나 있는데 각 가정마다 한 대씩 보급되어 있는 이 PC를 인터넷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바로 뉴에이지 멤버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죠.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눈을 열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 쉽게 얘기하면 영웅 호걸들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접신운동하는 자들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부리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과연 영웅입니까? 아니면 전쟁광들입니까? 살인자들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요, 그냥 괜히 남의 나라 침략해갖고 사람 죽이고 어린아이들 죽이고 막 그거밖에 없거든요. 전쟁에서 땅 넓히고 오로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나폴레옹하고 다윗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영웅이라고 과연 해야 될까요? 로마 시대의 시저와 바울을 비교하면 과연 누가 영웅이 돼야 됩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로마의 제왕인 시저를 영웅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거대한 장수들과 갈렙을 비교하면 갈렙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 과연 영웅입니까?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두 지역이 이들의 후손들입니다. 현재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내에서는 이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접신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명상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조심스럽게 접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가입니다. 요가는 명상과 몸을 비틀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 하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명상운동 또 명상학교, 지금은 명상학과를 만들었죠. 각 대학마다 이것을 파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명상운동 또 이 접신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에서 걸출한 인물 하나 배출했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손에 아주 익숙하게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가 프리메이슨의 조직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합을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요,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오면 죄송합니다. 막 열이 받습니다. 그리고 막 성질이 납니다. 애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예배당에 앉아갖고 스마트폰을 들고 막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열심히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그만해하고 뺐잖아요. 막 성질을 냅니다. 화를 내요. 막 그러면서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우상이 돼서 접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요, 예배의 중요성보다, 말씀의 중요성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스마트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으면 열받는 거죠. 예배 드려야 돼 하고 뺏으면 끝까지 안 뺏기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의 미래와 아이들을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보면 압니다. 어떤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와요. 그 부모님을 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스마트폰을 안 가져와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 완전히 틀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제발 부탁인데요. 주일날만이라도 예배 올 때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안 가져가게 하십시오. 그게 아이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지만 이것을 통해서 많은 폐해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거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입니다. 지금
돈벌이를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합니다. 또 내 명예가 실추가 되면 별짓을 다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과거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질들을 저 정치권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진짜로 과거 같으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국내에 지금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죠.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청소년들이 마약을 운반합니다. 돈벌이를 위해서요. 또 어른들은 얼마나 심각하냐면 강남의 학원가에 가서요, 애들에게 줘요. 이거 먹으면 정신이 반짝반짝 공부 잘 된다. 너 좋은 대학 가고 싶지?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마셔요. 그리고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그 청소년 운반차와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걔들이 마약을 운반해요. 심지어는 어떤 단계냐면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 치면 거기에 누가 와요. 와서 전달해주고 갑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와 우리 아이와는 거리가 뭡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혹시 되십니까? 그런가요? 지금 당장 저 위에 우크라이나 전쟁, 저 이스라엘 전쟁 터지니까 당장 어디에 효과가 와요? 우리의 삶에 효과가 옵니다.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요셉 지도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고 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남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겁니다. 복음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눈 가려서 못 보는 자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눈에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는 거죠.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한 거죠.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요, 하나님이 마귀가 귀를 꼭 막으면요 안 들립니다.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성전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흉내는 내고 온갖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쇼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쭉 묵상하면서 현장에서 체크해 보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내가 사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계속 매일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만 남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 죽은 겁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 복음을 인해서 부유함을 얻는 겁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부유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주고 기쁨 누려봐라,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없는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였더니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감사가 넘친다.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남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뭐 하셨냐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살고 복음 안에 참 평안함을 누리고 복음의 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네 주변을 둘러보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전도해야 되는 것들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제 큰아들이 군대를 가 있는데요, 이 녀석이 심심하면 전화 옵니다. 근데 무지막지하게 힘든 고비를 2번 넘겼어요.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겠다는 거를 제가 고집 피워서 빨리 보냈어요. 휴학하고 일주일 만에 보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막 빡빡 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뭐가 되냐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선임을 하나 만나게 하셨는데 군종병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 군종병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군종병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이고 그 군종병의 평안함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나도 저 선임처럼 군종병이 되어야 되겠다 탁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군종병이 됐어요. 군대를 가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요. 군대를 가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 잘 드리는 놈을 골라서 군종병을 시키겠다 그랬대요. 그게 사단장님이.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군종병이 됐어요. 근데 군종병이 됐다는 얘기는 선임 군종병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군종병을 이제 해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 좀 받자 그러고 오는데 깡통이랑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뭘 가서 상담을 해야 돼? 막 미치는 거야. 그때부터 또 막 탈량하고 싶다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진상아, 하나님이 너를 왜 그곳에 보냈겠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것을 찾아라. 그리고 왜 엄마가 계속 말씀 읽어라 그러는지 한번 되새겨보고 말씀을 펴보고 읽어봐라. 엄마가 어디 읽어라더냐? 요한복음이요. 읽어봤냐? 아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읽어라. 그런데 요한복음 읽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팍 왔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교회 가서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요,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근데 말씀을 읽고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이 막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러면서 상담 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이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선임들이 상담을 오고 자기 후임들이 상담을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한답니다. 나는 세상의 것 가지고 당신하고 상담 못한다.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상담할 거니까 괜찮냐? 그런 것도 있냐? 그러더래요. 그럼 괜찮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주고받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야, 재밌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야, 좀 더 알고 싶다. 나랑 같이 교회 가면 돼요. 그래서 그 생활반이 전체가 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저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니까 전역하면 전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학과로.
저와 최재민 권사가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이놈이 학교 가기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저 목사 될래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딱 가더니 저 목사 안 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될래? 그랬더니 어디 갈래? 그랬더니 뭐 학과 가겠다. 일단 그래 가라. 그랬더니 네, 군대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딱 작업을 하시는 거죠.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 뭐 하라는 겁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도 외에는 이런 권세가 나갈 수 없으니 기도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요셉을 보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에게 뭘 남겼어요? 이 언약을 남겼습니다. 얼마 기간이 됐겠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요셉에게 언약을 남겼는데요,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엄마의 전하는 그 말씀이 간절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가슴에 담고 기도한 거죠. 뭐까지 나오도록요? 꿈까지 꾸도록.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 자기 아들이 죽게 됐어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왕궁으로 넣어야 되겠구나. 왕궁으로 놓고 그 아이를 젖먹일 동안에 얼마나 간절하게 이 모세에게 전달했겠습니까? 모세에게 그것이 담긴 거죠.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낳자마자 젖대고 나서 바로 성전에 넣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찾아갈 때마다 옷을 지어서 따로 갖다 줬습니다. 그 한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될 것들이 이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단이 남겨놓은 것들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남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남겨서 세계복음화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과 아하시야를 봤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옆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온 땅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말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온 땅에 다니며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에 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요셉 지도자를 우뚝 세워서 그곳에서 수많은 일꾼들이 배출되어져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을 뒤집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